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질 환상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가브리엘은 내 나라에 관해 설명하고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잔인한 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때에 사람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을레 강으로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가 가까이 올 때에 나는 매우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자 그가 내 몸에 손을 대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그 환상을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난 뒤에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네가 본 환상은 정한 때, 곧 끝날에 관한 것이다. 네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념소는 그리스 왕을 말하며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진 뒤에 그 자리에 네 뿔이 자라났는데 그 네 뿔은 네 나라다. 그 네 나라는 첫째 왕의 나라에서 분열되어 나오지만 첫째 나라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뻔뻔하고 잔인한 왕이 나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이 왕은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다. 이 왕은 매우 강하겠지만 그의 힘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서운 힘으로 파괴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강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길 것이다. 그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많이 죽일 것이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도 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인한 왕은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해 네가 본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일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환상을 비밀로 해두어라.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뒤에 매우 약해져서 여러 날 동안 앓다가 다시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 때문에 매우 놀랐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다니엘조차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환상의 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바빌론에서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진노의 때가 끝난 뒤에 일어날 정한 때, 곧 끝날은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에 등장했다가 갑자기 죽고 나서 그리스 제국이 네 나라로 갈라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잔인한 왕은 주전 175년에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에 오른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강한 군사력과 외교수를 바탕으로 빠르게 왕권을 강화하고 톨레미 왕조와 싸워 연승하여 이집트 전체를 장악합니다. 이처럼 그의 권력이 점점 막강해지자 자기 이름을 신의 현현이란 뜻의 에피파네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특히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유대인과 부딪혔고 유대 문화를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도 주전 167년 전쟁 중에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가브리엘은 환상의 비밀을 간직하라고 명하지만 다니엘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번민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려 애쓰는 자를 깨우쳐 주십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애쓰고 분투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냥 마음에서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깨우쳐 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천상적 존재의 등장에 압도되어 엎드린 채 정신을 잃자 가브리엘은 그를 일으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어려워서 혹은 나의 내면이 강건하지 못해서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궁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피곤한 내면을 어루만져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요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기대감을 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이 박해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해석대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번제단 위에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는 등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박해는 반복됩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극심한 환난을 예고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언제 박해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박해의 기간을 정하셨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박해자들을 멸하실 것이니 믿음을 굽히지 맙시다.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음에 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모든 견해가 그는 자연사하지 않고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데 일치합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역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박해자들의 최후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번민했고 환상의 뜻을 듣고 알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채 제국의 심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번민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에 고이 간직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